많고 많은 영혼들 가운데 저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녀라 인치시며 우리 아버지로 다가오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벅차고 세상에 기적이 이런 기적이 없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앞에 머리털을 뽑아 신을 삼아드린들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있나. 내 오장육부를 다 빼서 주님 앞에 드린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제가 드릴 것이 있나. 가슴이 저리고 애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로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그처럼 사랑해서 내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이 땅의 영역이 오로지 사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속에서 우리를 노심초사하시며 붙잡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그 은혜에 화답하고 보답하고자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만 하신 그 은혜에 기쁨을 드리고자 주님을 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이 살아서 뻗어덕거리며 주님의 심장을 너무나 외면하고 주님의 심장에 대못을 박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아버지 앞에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더럽고 죄악함이 전부 다 내 속에서 나왔거늘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의 자신을 처절하게 들여다보고 오늘도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이 또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 진리를 친히 가르쳐 주실 텐데, 이 진리를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 결단코 주님의 백성들이 지치고 외로운 이 삶이 영도육도 회복되는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이웃들한테 감사로 다가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친히 말씀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 통용 역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금의 역할. 우리가 소금의 언약이라는 말씀을 참 들었었죠. 예전에 들었습니다. 소금의 언약. 목회자들도 그렇고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성도들도 그렇고 이 성경에 소금의 언약이라는 것이 있는 줄도 모르더라고요. 소금에서 참 이 성경에서 소금의 언약이라는 그 단어와 그 은혜가, 그 섭리가 있는 줄도 몰라. 그게 제가 잘났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저도 알게 된 거죠. 저는 다이렉트로 이 머리에 유튜브나 설교집이나 이거 짜집게서 설교하지 않아요. 다이렉트로 내뱉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하시고자 하는 거,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막힌 담이 있으면 그걸 적나라하게 흘어요. 허는 역할을 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그러면 전번 주에 우리가 이웃들한테 덕을 끼치자고 그랬어요. 그죠? 이웃들한테 덕을 끼치기 위해서 물질관도 제대로 사용해서 내가 덕이 되지 않으면 또한 타인한테 영향력을 주고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타인의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더라는 걸 전번 주에 설교했잖아요. 그리고 설교하고 나서 제가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잘나든 못나든 다 영적인 주님의 새끼고 저한테 맡긴 새끼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애통했을까, 얼마나 버거웠을까, 이걸 생각하니까 숨이 멎더라고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제가 내 입으로 내뱉는 거예요. 왜? 네 혼자만 죽어. 옆에 사람까지 죽이지 마. 제가 이런 걸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내 육이 살고자, 즉 형제를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실장과 그 입장은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네 육이 살아서 뻗어덕거리다 보니까 그렇게 물질을 무서운 줄 모르고 쓴 거잖아. 처음부터 진짜 손톱 밑에 놓고 물질을 쓰고 없으면 먹지 마. 굶어. 요즘에 쌀 20kg짜리 하나 사면 석 달, 넉 달을 먹는다고 그랬잖아, 혼자. 근데 굶어 죽을 일은 없어, 그러면. 우리가 덕이 안 되게 사니까 그렇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만 또 새끼가 본의 아니게 그렇게 해놓고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가정의 형편이 애로웠을까? 이걸 생각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새파랗게 쑥이 올라오죠. 이렇게 쑥이 올라와요. 근데 이 쑥 이거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그 어린 나이 때 그 쑥을 뜯어다가 그 7, 8살 전부터 쑥을 뜯어다가 집이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그거를 밀가루 요만큼 넣고 쑥버무리를 해서 라든지 그냥 식구들한테 쪄서 먹이면 그날 저녁에 배를 좀 따뜻하게 하고 배를 좀 채워갖고 자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어. 그래서 그 입장도 여러분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살기를 남한테 주고자 해서 자기에게 허리띠를 쫄라매고 남한테 영향력을 주고자 하면 결단코 형편이 저렇게 부도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고흥회를 갔더니 깜짝 놀랐다. 고흥회는 따뜻하잖아요. 주일날 갔다가 고흥회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갔다가 제가 어저께 밤에 왔거든요. 일주일날 엄청나게 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고흥회 가니까 여기에 쑥이 요 정도라면 고흥회는 쑥이 있다만 해. 진짜. 그걸 보는 순간이면 가슴이 설레고 막 벌렁거려가지고 왜? 그게 다 먹을 거거든. 그게 다 우리 영적 새끼한테 줄 걸로 보이는 거야. 막 주구장창 쭈그리고 앉아서 뜯었어. 뜯어가지고 저녁에 또 그거 막 한 푼 하나라도 더 따듬을. 왜? 일을 시키면서 나가서 쑥을 뜯으니까 그 쑥만 뜯고 앉아서 시간이 없어요. 일을 계속 공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뜯어가지고 하니까 이따만한 푸대를 막 들지도 못할 정도로 무게를 뜯어가지고 또 일삼아 따듬어가지고 야, 요거 식구들을 주일날 떡 좀 해서 미겨라. 쑥을 좀 많이 넣거라. 장에도 좋고 어디도 좋고 보약이 따로 없느니라. 이래 해서 미겨라 새끼들한테. 그러고는 이제 모처럼 바닷가에 요즘에는 걸을 수간도 없었어요. 왜? 그거 여러분들 해서 미기려고. 근데 바다에 멀리서 보니까 새파래. 그래서 이상하다. 뭐가 저렇게 새파랄까? 바다에 이끼가 저렇게 꼈나?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파래가 이 돌드라기 달려붙어가지고 파래가 이따만큼 길어가지고 파도가 칠 때마다 흔들 하더니 이 모래바닥에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그 모래에 씻으면 좋겠더라고. 먹겠더라고. 근데 야, 이거 먹을 수 있나? 다른 사람이 그래. 지나가다가 운동하다가 아줌마 그거 뭐예요? 그래. 뭐 뜯어요. 그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못했지만 글쎄요. 내가 그랬어. 글쎄요. 장담을 못하고 글쎄요. 근데 이 바다에 소금물이잖아요. 그죠? 이 바다의 소금물에서 난 이 식물은요 거의 독소가 없답니다. 그걸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야. 독소가 없다고. 그러면 다 먹는 거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했어요. 그러는데 제 얘기 좀 들어봐. 그래 하면서 이제 누구랑 같이 뜯게 됐는데 그분이 아이고 당 회장님 그만합시다. 아이고 그만합시다. 이제 그만 뜯어요. 물론 나도 그만 뜯어요 소리가 나왔는데 그걸 뜯는 데 있어서 이 머릿속으로 새끼들을 떠올리는 거야. 이 머릿속으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상상으로. 그러면서 야, 요거 아무개 이거 몇 번만 더 뜯으면 요거는 그 2사람 더 먹일 거야. 또 뜯으면 요만큼이 요거는 3사람 더 먹여. 이렇게 뜯으면 요거는 4사람 더 먹여. 그래서 뜯다 보니까 이제 들도 못하게 나온 이제 많은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 이걸 씻어서 좀 해서 식구들한테 먹이라 그랬더니 전화가 와서 그 다음날 당 회장님 거기에요 모래주머니가 있어가지고요 그거 모래주머니 일일이 뜯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뭐 파래 속에 무슨 모래주머니가 있어. 내가 본 게 씻고 봐도 왔구만.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 소리를 듣고는 이따만한 거를 들고 아니야 우리 식구들한테 보내면서 이거 있잖아 집에서 씻으면 안 돼. 저기서 씻어 갖고 가거라. 왜 파도가 쳐가지고 왔다 갔다 물이 막 그러니까 큰 소쿠리에다 놓고 막 거기서 막 이 믹서기 돌아가듯이 이 손을 넣어가지고 휘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해서 가지고 가야 된다. 근데 굳이 그냥 안 씻고 가져가더라고. 그러니 거기서 파도가 치는지 않는 데서 이걸 해부적거려 갖고 씻으려고 한 게 거기에 모래주머니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큰 소쿠리를 가지고 가서 바닷물에 바위에 틈새에 딱 앉아가지고 거기 소쿠리를 탁 담그고는 파도가 왔다 갔다 치는 데다 대고 막 이 손이 회오리가 돼가지고 한 요만큼씩 담아 소쿠리에다가 우리 식구들이 많이는 아니고 다 가져가고 10분의 1인가 5분 뭐 20분의 1을 요만큼 줬어. 다 먹으라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뒤흔들어 버렸어. 손을 넣어가지고 믹서기 돌리듯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나? 이파리가 이렇게 오므라들었던 것이 쫙쫙 다 펴지잖아. 그러니까 씹힐 게 하나도 없어. 모래가 다 씻겨졌어. 근데 난리는 그 다음 날부터 아니야 그날부터 난리였어. 왜 난리였냐? 여러분들한테 그 하나라도 더 미소 새콤달콤하니 그 바다향 얼마나 상큼하냐, 그지? 그 청양고추하고 그 저기 뭐그 멸치 액젓하고 그 저기 매실액기스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니까 참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미기겠다고 그걸 상상을 하면서 이제 그걸 머리가 뭐뭐 넣고 뭐뭐 넣어야지. 그리고 이제 머리 상상을 하는데 이 가슴에서 스쳐. 왜? 성령님이 계신 게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양념을 해야 된다는 걸 저 음식의 달인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음식을 해주면 억수로 맛있다고 잘 먹는데 오늘 요즘에도 일꾼들 밥을 해주는데 진짜 맛있대. 근데 그래 하는데. 야, 이놈의가 안 쓰던 근육을 쭈그리고 앉아서 그래 하다 보니까 이놈의 엉치병에 장단지가 땡겨가지고 이거를 앉았다 일어섰다 이제 구부려서 일을 못하겠네. 이제 그 시멘트도 발라야 되고 막 그러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오늘 아침에 조금 풀어지더라고. 어저께 집에 와서 샤워를 하면서 오늘 아침까지도 괜찮았어. 그래도 그 아픈데 뭐 하더라? 나 힘드니까 안 해 이게 아니라 육신이 아프고 그때에 여러분들한테 미기고자 하는 그 설렘이 내 이 머리까지 채워져 있으니 아프거나 말거나 아무것도 안 보여. 진짜 육신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오로지 여러분들이 먹고 행복할 거 그것만 머리에 상상이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까짓 그 더러운 놈의 육신 죽어주면 끝날 육신 아프면 뭐 생각도 안 해. 그러고 나니까 한 3, 4일은 이제 꿈쩍을 여기. 근데도 새벽처럼 일어나가지고 밥 해주고 다 움직였어. 여러분 몸이요. 우리가 몸을 가진지라 몸을 사용하게 되면 아파요. 근데 거기에 비호장을 맞추는 사람은요 결단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육체를 확 휘어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꾸 아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초월해야 돼요. 이 육체를. 야, 이 더러운 놈의 육신, 내일 모레 죽을 놈의 육신 이거 아껴놨다가 하늘 날아가면 뭘 기억하겠나. 하나님이 이 육신을 준 것은 옆에 이웃들한테 영향력을 주라고 준 거지. 그러면서 싸워서 이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많이 이제 이렇게 풀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뭔 얘기를 하라고 하냐? 그 소금에다가 이걸 소금물에다가 섞어서 갖다 놓으니까 이게 빨리 안 썩는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거를 맹물에다 씻지 아니하고 소금물에다가 씻어가지고 매 씻어가지고 주머니 해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오래 갈 수 있더라는 거야. 그 소금물 때문에. 오늘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고 저한테 소중한 거야. 그 소중한 새끼들한테 쓴소리를 할 때는 제 가슴이 어떻게 해요? 아픈 거예요. 애린 거예요. 왜? 새끼인지라. 근데 속상함도 있어요. 저 오늘 이번에 재단에 오늘 안 쓰려고 했었어요. 왜? 외쳐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기에 허전증이 들어요. 제가. 야,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건들고 하나님 건데 여러분들이 영도육도 거듭나야 안 되겠나.
그러는 상태에서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이 말씀을 차라리 아니 들었으면 모르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더 책망들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그래서 쓴소리를 더 하는 거예요. 전번주부터 한 2주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소금의 역할을 다시 얘기해 주라는 거야. 소금의 언약을 다시 얘기해 주래. 이 소금의 언약이 곧 무엇이냐?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란다. 우리가 소금이래, 소금.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자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본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 한 본체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소금인지라 너희가 소금이 되라는 거지. 우리 예수님이 소금이야. 소금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야.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새끼인 너희는 내가 소금이니 너희는 반드시 소금이 되라는 거지. 소금이 되지 않아서는 안 되더라는 거.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소금이. 그러면서 주님께서 소금을 뭘로? 완료형으로 말하는 거. 완료형. 소금이다. 이렇게 소금이다. 너희는 실체가 소금이야. 그래서 우리가 실체가 소금인데 이 소금 실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짠맛을 내야지만이 소금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짠맛을 내지 않으면 결단코 소금이라 할지라도 소금의 기능을 뭐한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뭐라고요? 지금 소금이라고요. 근데 소금인데 짠맛의 실체를 내야지만이 뭐요? 소금의 기능을 하는데 짠맛의 기능을 못하게 되면 우리는 뭐한다? 소금 덩어리로만 물러 앉아 있는 거야. 소금 덩어리로만 눌러 앉게 되면 이 소금 덩어리가요 심판의 도구로도 쓰임받아요.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를 내리는 데 있어서 소금을 그 바닥에 뿌린과 같이 소금을 뿌리는 역할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나중에 말씀해 드릴게요.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지라 예수님의 소금인지라 너희가 소금이라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래서 소금의 실체가는 녹이는 건데 녹이지 않는 그 사람은 뭐요? 저주받은 사람이야. 알아요? 소금인데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뭐 한다고요? 저주. 왜? 이 소금이 내가 소금 실체야. 녹이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버림을 받았어. 쓸데없어. 밖에 다 버리원다. 즉 밖에 버려버렸어. 그러면 이 소금이 저 식물 위에 밭에 또한 풀 위에 소금을 뿌렸다면 거기다가 버렸다면 우리를 뭐 한다고? 주위에 있는 식물 못 살아. 풀도 못 살아. 내 주위의 환경이 내가 저주받은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까지도 뭐한다? 행복하지 않아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소금의 실체인데 녹이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저기 외곽지에 버려졌는데 거기에 막 자풀이 많은데 버려졌어. 그러면 그 자풀까지도 뭐한다? 죽이는 거예요.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결단코 사람하고 육신적인 사람하고 하나라는 그 의미를 두고 있는데 육신적인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으로 속에서 주님이 버림을 받는 거지. 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소금의 실체의 역할을 못하니까. 여러분 소금은 용속성과 영속성과 부패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상징이며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언약에 대해 말하면서 이것이 주님 앞에 영원토록 소금의 언약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버클리 대학 아시죠? 미국의 버클리 대학 실험을 해서 그 실험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 버클리 대학을 제가 갔다 왔거든요. 제가 버클리 대학을 다녔다는 뜻이 아니라 버클리 대학을 견학 갔다 왔어요. 버클리 대학을 나왔을 정도면 제가 버클리 대학을 나왔다면 여러분들 저 못 만났어요. 왜? 제가 이 머리가요 타고나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 기고 날아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12가지를 응용을 해요. 그 내가 버클리 대학 나왔으면 무슨 연구소에서 뭐 연구를 하고 돈이나 벌지 당신들을 만났겠어요? 근데 버클리 대학 견학을 가서 다른 사람은 그때 한 25명이 갔나? 근데 그때에 버클리 대학에 가서 거기 교실도 들어가 보고 다 밖에도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그 버클리 대학 안에서 제가 이 연필을 하나 주웠잖아요. 이거 주워서 그 버클리 대학에서 주웠어. 근데 이게 내가 샤프심을 참 많이 쓰거든요, 연필을. 근데 우리나라 그 샤프가 참 좋은 것도 있지만 아니 좋아. 막 이렇게 자꾸 엇걸리고 잘 안 나오고 빡빡해서 이게 눌러도 안 나오고. 근데 요거는 딱 하나로 돼 있어. 여기서 누르면 이게 나와. 어? 여기가 신주로 돼 있어. 이 쇠가 쇠로 신주로. 요거는 하나만 들었는 거 어쨌는 거 몰라 나는 내용을 못 보니까. 근데 이거는 한 번도 고장 난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우리 오목사님한테 여보 대한민국에도 이런 게 있는가 한번 찾아봐요. 그래서 좀 가지고 가서 좀 물어봤더니 요것만 못하더라고요. 있긴 있더라고요. 이 버클리 대학에서 실험한 결과가 나왔는데 쥐 아시죠? 찍찍거리는 그 쥐에게 먹이를 주어 키우는데 세 분류를 했답니다. 3가지 분류를 했는데 첫 번째 혼자 먹게 했다. 두 번째 쥐에게 5마리가 함께 먹게 했다. 세 번째 쥐에게는 사람의 손에 먹이를 들고 먹여 키웠더라. 즉 사람의 사랑을 느끼며 먹고 살게 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쥐는. 첫 번째 쥐는 600일을 살고 첫 번째 쥐가 600일을 살고 두 번째 쥐는 700일을 살고 세 번째 쥐는 950일을 살았대. 첫 번째 쥐는 내가 가장 가벼웠고 두 번째 쥐는 첫 번째 쥐보다 뇌가 조금 더 무거웠으며 세 번째 쥐의 뇌세포는 사방의 세포들과 많은 연결을 맺고 있으며 뻗고 있어서 발달하여 훨씬 뇌가 무거웠대요. 그러니까 이 두상이 작은 게 좋은 게 아니요. 그렇다고 무조건 커서 주서 좋은 것도 아니지만 적당히 크는 사람은 치매 걸릴 확률도 적대 육신적으로 솔직히. 쥐에게 사람을 알거나 이해할 능력은 없지만 쥐의 지략을 초월한 어떤 큰 존재의 사랑과 연결될 때 생물학적으로 뇌하 수체 속에 성장 호르몬 인자를 자극하여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오래 살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증거를 한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버클리 대학에서. 오늘 제가 엊그저께 이 책을 새벽에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 그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늘상 느끼면서 가슴에서 행복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도 육도 그분 앞에 다 맡기는 삶이 된다면 우리의 이 영도 육도 건강함이 많이 좋지 않을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하여 제가 오늘 느낀 건데 우리 장 목사님도 알다시피 우리 교회 식구들도 알다시피 제가요 폐가 안 좋아요. 이 교흡기가 안 좋습니다. 근데 큰 지병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선천적으로 그래요. 근데 선천적으로 그런 것보다도 이 사역하고 이제 마음고생이 심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몸이 약해져서 좀 그러는데 이게 폐가 빽빽거려요. 이 빽빽거리는 소리가 귓속까지 들리고 휴대폰으로 소리를 녹음을 하면 다 들릴 정도로 빽빽거려요. 폐에서. 이게 가슴이 꽉 눌려지는 것처럼 바위덩어리라든지 이게 안 벌어져요. 잘. 빡빡해가지고. 근데 작년에 8월 달부터 집 짓는다고 제가 여수 고흥에 가서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바닷가 바로 코앞인데 거기에 무슨 바람이 불죠? 소금바람이 불어요. 바닷바람에서. 근데 그것이 저한테 많은 영향력을 줘서 지금도 빽빽거리기는 한데 그 빽빽거림이 완전히 저하됐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왜? 제가 죄로 말미암아 온 병이 아니잖아. 이 진액을 빼서 온 적인데 이게 많이 좋아졌어. 오늘 요즘에 야 현작이 참 좋아졌다. 올해는 굉장히 좋아졌네. 여러분, 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수양관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특권을 줬구나. 왜? 나는 이런 것까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예비하셨구나. 난 몰랐는데. 여러분, 민수기 18장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그 모든 마음을 그 섬김의 손길을 너희 자녀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전번주에 내가 그랬잖아. 샴푸니 화장품이니 예를 들자면 바디크렌저니 온갖 거 좀 사다 주지 말라고 나한테. 이건 집만 잔뜩 늘어진다고 쓰도 못하는 게 아니라 쓰긴 쓰겠지만 바디크렌저 하나면 2년을 쓴다고. 노션 하나면 1년을 쓰고 여러분들보다 얼굴이 크다고 더 많이 발라줘야지만 더 많이 안 발라. 그래도 피부만 좋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셔서. 근데 내가 단돈 10,000원을 줘도 돈으로 정 마음 표현하고 싶으면 안 줘도 되고 돈으로 표현하거라. 왜? 그러면 교회에 쓰잖아. 주위의 영혼들을 위해서. 근데 그 말을 하고도 마음이 아팠어. 여러분들 나름대로 날 섬긴다고 하는데 그 소리를 굳이 했어야 되나 그러 싶은데 했어야지. 왜?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고하고 애쓰면 단돈 5,000원짜리 하나라도 10,000원짜리 하나라도 아버지 앞에 연락이 돼야 안 되겠나 그래. 했어야 됐어 그 소리는. 그런 쓴소리가 아니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주로 여러분들의 비웃장으로 나한테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섬기라 이 말이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입장선에서 나한테 선물을 하나라도 하지 말고 상대방이 입장선에서 하라 이 말이요. 그래서 이번에 청년들이 영양제 사줘서 잘 먹는다. 나한테 뭘 사줄까 묻더라고. 영양제 정 필요하거든. 냅둬라 그랬는데 한 사코 사준대. 그러면 요거 필요한데 사줘라 식품을. 그랬더니 알았다고. 이 모든 성물을 내 자녀에게 주느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즉 뭐한다? 위에서부터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수고를 결단코 헛되게 하지 아니하고 네 자녀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 앞에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의 언약이니라. 근데 그 예물은 어떤 예물을 말하냐? 견닦고 너희가 수고함이 네 자녀한테 줄 텐데 거기에는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된다. 소금이 들어가야 돼. 희생이 결부돼야 돼. 그러니까 상대방 이주로 예를 들자면 선물을 하게 되면 좀 희생이 따르잖아.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 하게 되면 희생이 들 따르고, 그죠? 똑같은 선물이라도, 그죠? 예? 그래서 엊그저께 오 목사님이 전번주에 철수 장로님이 그래. 내가 원꽃이야 그랬더니 철수 장로님, 이거 오 목사님이 당회장님한테 선물을 해요. 에이 진짜. 아니 뭐 한다고 저렇게 꽃을 저렇게 큰 이따만큼을 샀대. 차라리 저럴 돈 있으면 돈으로 저기 하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이고 당회장님 돈에 환장 걸렸는 것 같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식구들을 이끌어가는데 맨 들어갈 거요. 제가 보는 게에서는. 그러니까 새끼들한테 초점이 있으니까 새끼들한테 들어갈 것이 많으니 교회에 들어갈 것이 많으니 그냥 그 짐을 그냥 다 끌어안으라고 그냥 씨가 빠져. 근데 거기에다가 누가 본인이 이렇게 꽃다발을 서방님이 사서 이렇게 했는데 아니 웬 꽃다발이야 여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랬어. 당신한테 이렇게 당신이 희생을 해서 우리 가정 나를 살렸는데 당신이 한테 기쁨 준 적이 한 번도 없디야 내가.
내가 당신한테 기쁨을 준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왜 기쁨 준 적이 없어? 당신이 살아있는 그 자체만 해도 기쁨이요.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차라리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래. 웬 꽃이야? 그래. 아, 우리 오 목사님이 선물을 하고 줬네. 그러더니 아, 진짜 당회장님 좋겠다. 와, 진짜 행복하겠네요. 아우, 진짜 좋네요. 하나도 안 좋다. 왜? 나는 지금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어. 그러면 1순위가 지금 뽁닥거려 죽겠는데 뭐한데 그게 눈에 안 들어와. 왜? 영적 새끼들한테 이끌고 나갈라까지 그 문제가 먼저 들어오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고 무엇이 어떤 거에 초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드리는 거제, 즉 소금이 너희들이 수고하고 했음이 네 자녀한테 반드시 주겠는데 거기에는 뭐가 따르래? 소금의 언약, 즉 소금이 네 희생이 결부돼야 돼. 그 희생이 결부된 그 삶은,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네 후손들에게 100% 내가 줄게. 다시 줄게. 그러면서 역대하 13장 5절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소금의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니라. 아까 소금의 실체는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소금의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니라. 즉 한마디로 말하면 결단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 그 후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그 대가를 지불한대. 아까 육신의 부모가 수고하고 애쓴 것도 육신의 자녀한테 준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버지잖아, 그죠? 그 아버지께서 수고하고 애씀이 우리가 알잖아,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결단코 이 소금의 언약을 하는 이 자에게만 이것이 흐르게 한대.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여러분들 수지 맞았어. 양문교에 있는 여러분들. 이런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니라. 결단과 하나님은 개나 소나 아무한테나 안 준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그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인데 우리가 그 자녀다운 삶을 산 예수님이 소금인데 우리가 소금의 실체 역할을 감당하는 그 자에게 준대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준대요. 대가를 지불한 것을 우리에게 준대요. 이것은 곧 종들이 주 안에서 바치는 충성의 상징이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잖아. 종들이 곧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충성의 상징인 걸 얘기하는 거야. 예전에 소금의 언약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깊이가 또 달라요. 레위기 2장 13절 내 모든 재물에 소금을 치라. 이 말은 내 모든 재물에 소금을 치라. 이것은 네 주위에 영혼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삶 속에서 행동에 소금을 치라. 희생이 결부되거라. 희생이 결부돼. 이걸 말하라는 거야. 내 모든 재물에 소금을 치라. 즉 우리 이웃관계성에서 그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 어디에도 소금이 결부돼야 된다는 거야. 내 자신을 녹여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예전에 우리 오 목사님이, 내가 예화를 자주 들어서 미안한데 그 내가 직접 실질적으로 겪은 게 부부지간밖에 더 있나. 우리 오 목사님이 성품이 참 예쁘잖아요. 아 근데 그 환상을 좀 뭐가 본다고, 네 말 하나님이냐, 나도 하나님 믿는다, 네 말 하나님 만나냐, 나도 하나님 만나준다, 여기서 예배드리지 말고 저기서 예배드려, 이렇게 예배드려, 저렇게 예배드려, 이렇게 하지마, 저렇게 하지마, 완전히 이제 저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로 통해서 주님이 이루라는데. 그래갖고 한 번은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데 이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고집을 피워. 그래도 내가 끝까지 꺾으려고 했더니 막 성도들 앞에서 막 악다구니를 쓰는 거예요. 막 감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더 이상 감을 딱 못 찔러가지고 따라 올라와!
그래갖고 내 옥상으로 올라와서 따라 올라와 그랬더니 따라 올라오대. 따라 올라오더니 막 또 이제 자기가 옳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보 이렇게 해서 안 돼. 여기서 드려.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하자고. 그때 내가 진짜 말도 어지간히 안 듣네 하면서 뭐라고 했더니 아이 그만 손을 들고 막 나를 치려고 탁 이리 하는데 고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 있는 오 목사님을 이 오금쟁이 있잖아 무릎 뒤에 거기를 그냥 팍 쳐버렸어. 그리고 팍 주저앉았어. 아이고 그러길래 탁 주저앉아서 시멘바닥에 무릎을 탁 찍으니 얼마나 아팠겠어. 아 왜? 그도 남편이라고 억수로 사랑해요 내가 남편을. 아 왜 여보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다리 뺐어. 아파 죽겠어. 뭐라 하면서 두 다리 패는데 했더니 뭐라 하더라.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누구 은혜로 사랑해 주는데 네가 지금 누구 은혜로 살고 있는데 네가 지금 누구 은혜 때문에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데 네가 아무튼 그래서 두드려 맞은 거야. 근데도 안 변해. 근데 지금은 90% 변했어. 목회하기가 너무너무 수레요. 진짜. 서방님이 보면 좀 짠하고 좀 안 됐어. 고맙기도 하고. 아유 우리 서방님이 보병께 또 저래 주님 앞에 쓰임 받지. 감사하잖아. 봐라. 오늘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레위기 2장 13절 했잖아. 레위기 2장 13절 다시 띄워요. 내 모든 재물에 소금을 치라.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삶에. 그럼 오 목사님하고 나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잖아. 근데 저는 내 개인적인 일 갖고 성질 낸 적이 거의 없어요. 공동체 무리에 악영향을 줬을 때 화를 내요. 뭐라 합니다. 왕하 2장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누가 그랬대요? 엘리사가. 샘의 기능을 못해요. 썩어 문드러서 썸에 물이 쓴맛을 내요. 토산이 일었어요. 흙탕물이에요. 전혀 먹지를 못해요. 근데 거기에 소금을 던졌더니 이 물이 어떻게 해요? 샘이 고쳐졌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랬잖아요. 너는 엘리사의 사명을 주겠노라고. 너에게 엘리사의 사명을 주겠노라고. 그 엘리사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샘의 기능이야. 그 샘의 기능인 여러분들을 뭐예요? 고치는 거예요. 뭘로 고쳐요? 말씀으로 고쳐요.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말씀. 그걸로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난 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저한테 다가오셨고 저는 그 말씀을 취함으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들한테 고치는 역사를 주신 거예요. 엘리사의 기능을 주신 거예요. 저한테. 엘리사가 물 근원을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말씀으로 고쳤대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고침을 받아서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돼. 천 가지 만 가지 시켜서 될 일이 아니라 말씀이 깨어져야 돼. 왜? 그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깨어진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해요. 누가 시켜서 하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깨져야지요.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않고 물떨어짐이 없더라는 거. 물이 계속 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35절 출애굽기 30장 3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고 즉 출애굽기 30장 34절 32절 쭉 보면 있어요. 즉 거기에다가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재료대로 만들고 이 말뜻은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즉 삶의 법대로 또한 유전대로 습관대로 또 규례대로 여러 사람들한테 예의를 갖추고 사람들을 대하되
거기에 결단코 빠지지 말고 드릴 게 있다. 소금을 쳐라. 네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그 모든 것들을 대하거라. 그러니까 향 만드는 대로 만들고, 이 말은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고 우리가 향기를 바라고 사람들한테. 근데 거기에다가 뭘 빼지 말아요? 이 가슴에 그리스도의 심장, 나를 녹이는 거. 거기에 내가 모든 십자가는 다 짊어지고, 물질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내가 다 덮어씌고 저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기쁨 줘야지. 이것 빼서는 이 예배가 너희들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이웃한테 다가간다 할지라도 이게 연락이 안 된대. 알아들어요? 뭐를 첨가해요? 소금을 반드시 첨가해요. 거기에 주님의 심장을 반드시 희생하려고 그 입으로 내뱉고, 내가 있는 그 장소에 뭐한다? 이것을 소금 역할을 감당하도록 네 자신을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골로새서 4장 6절,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뭐와 같이 하라?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즉 사람들한테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한테 골고루 하나님이 나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주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들한테 너로 통해서 소금의 역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어떻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는 곧 어떻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축복의 너와 하나님이 함께함을 내가 사람들한테 알려줄게. 너로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와 복의 근원이 예와 복받는 예와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줄게. 너로 통해서 드러낼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영혼들을 이끄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영혼들의 입장선에서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저 사람은 저런 방법으로 각각 주님께서 지혜의 영을 또 주셔서 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특권을 주신대.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 뭐하는 자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그리하여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는 진짜로 이거는 이거는 생명이다 이 말이요. 성경에 진실로가 들어간다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뭐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밀씨야. 밀씨는 하늘에서 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었어. 우리 또한 이 땅에 떨어진 입장이고 떨어진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의 밀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땅 속에 곡식을 심었을 때, 밀씨를 심었을 때, 벼씨를 심었을 때 열매를 맺듯이 내 육체가 땅 속에서 썩으면, 이 땅에서 이웃을 위해서 썩으면 반드시 뭐한다? 이웃에서 열매를 맺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실제의 소금의 언약인 거예요. 소금의 언약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소금의 언약이 성경에 있나? 그 소금의 언약이 누구를 말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의 언약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 내 몸을 희생시키면서 영혼들을 살리는 거, 영혼들한테 기쁨을 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보잘것없는 제가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물질 문제, 때로는 옆에 사람들이 힘들다 그러면 끌어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러니까 당회장이 처음부터 해주버렸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 맞아. 근데 어떻게 해요? 새끼라서 또 임시 또 급하면 또 그렇게 되고. 근데 이제는 제가 성전건축 할 때 있는 대로 털털 전 재산을 다 떨어바쳐갖고 이제 나을 게 없으니까 나한테 의지하지 마. 물질적으로 전짜 다 털어바쳤어. 지금 수양관도 여러분들 손길로 집 앉았잖아. 그것만 해도 기적이요. 근데 올해 또 이제 여기 또 옮겨야 되잖아. 지금 입장이.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공사가 안 끊겨. 왜 안 끊이냐?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고자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는 거야,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어디 있냐를 떠서 긴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수고할 수 있는 거리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 몸만 가서 어거지로 에이 땅이 장이 또 이 시작했어요. 아이고 또 힘들어 죽겠네. 그러지 말고 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 살아있은즉 나를 더 기억하시려고 올 머지않아 재림 올 텐데 그 재림 때에 나를 더욱더 큰 집에 구운 대궐 같은 집에 12진주문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줬겠나. 이런 마음으로 기쁨을 해야 돼. 봉사를 해도. 오늘 세계는 지금인가 그 뉴스를 아침에 봤는데 7시 10분서부터 시작하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요. 먹고 살 수 있는 곧 얼마 안 있으면 터지겠어요. 재림이요. 코앞에 있다. 코앞에 있다. 예전에 제가 목회하기 전에요. 5분 전으로 보여줬거든요. 지금 20년 됐거든요. 목회하기 전에 재림이요. 근데 지금 한 중간쯤 됐나? 근데 3분 전으로 보여줬어요. 2분 전으로. 지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수시로 보여줍니다. 그래야 우리 양문교회 식구들 요즘에 내가 행복한 게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 성전건축하느라고 애썼어. 그죠? 참 애썼습니다. 애썼는데 우리 양문 하늘진주에 옷을 하게 됐잖아요. 지금 봐요. 얼마나 인물들이 이쁜가. 양장을 입으면요. 와 저렇게 예쁘나? 인서룩이 안 나오는데 한복을 입혀놓으면요. 눈이 뿅 터져 나오겠어. 어떻게 저렇게 이쁠 수가. 막 그렇게 설레고 이뻐요. 아예 한복을 입혀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쁘다 안 이쁘나? 꽃같이 예뻐요. 근데 물론 돈은 쓰지요. 근데 여러분 10억을 냈든들 1억을 냈든들 재림 오면 그걸로 끝나. 내 새끼들이 이 말은 하나님 예수님의 입장선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입장선에서 내 영적인 내 새끼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몇 년 안 있으면 뭐 얼마 안 있으면 재림할 건데 그 재림하기 전에 내 새끼들이 때때 옷을 입고 부모 앞에서 재롱 떠는 것도 보고 싶은 거야. 새끼들이 옷 잘 입고 있으면 부모가 설레나 안 설레나? 설레요. 부모도. 사치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전통 한복이 우리의 교회의 민족의 옷이잖아. 민족의 옷을 입으면 돼 행동거지도 조심하게 되잖아. 이 한복을 입게 되니까. 근데 저만 입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입으니까 제가 예전에는 양장도 입고 나오고 한복 입는 게 재미를 못 느꼈어요. 나 혼자만 입고 나오는데 저 혼자만. 근데 여러분들이 입기 시작하고부터는 한복을 입을 때 설레서 골라요. 어떤 것을 입을까요? 어떤 것을 입을까요? 그러면서 입고 나오면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야 이걸로 우리 식구들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저걸 입고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어서 입고 나온 거야. 이것도 지금 매년 돼서 한 6, 7년 됐나? 한 번도 안 입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한복을 입고 나오니 설레니까 야 이것도 한번 입고 나가줘야 되겠다.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옷을 입을 의욕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보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진주도 옷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야. 왜? 한복 입고 나올 때에 예배당에 나올 때 설렘이 있잖아. 꽃단장을 할 때에 마음이 기쁘잖아. 여러분들이 마음에 뽁닥거리면 얼굴에 화장을 하게 되나 안 하게 되나? 안 하게 돼요. 뽁닥거리면 맨 얼굴로 있어요. 근데 얼굴에 평안하면 그래도 행복하면 뭐예요? 꽃단장을 해요. 얼굴을 분도 바르게 돼요. 그러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또 기쁨도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모로저모로 기억하시게 하시려고 또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알아서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도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웃들한테 소중하게 여기며 왜? 상대방 있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잖아. 그래서 상대방을 애미는 찝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이건 잘못됐고 저건 잘못해서 찝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절대로적으로 육신의 새끼들을 찝지 마.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권한만 줬지 상대방을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은 안 줬어요. 그래서 더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지쳐져 있고 또 우울할까 봐 더 마음을 만져주는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저를 통해서 회초리를 맞은 형제가 있다면 더 가서 위로를 해주고 더 으쌰으쌰 끌어안아주고 힘을 돋궈주라고. 그게 교회의 기능이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도 가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개덕교가 아니라 기독교의 그 삶으로 주님 앞에 기쁨되는 우리 양문교회 온전한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소금의 역할이라는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들의 영육간이 정령 잘 되고자 또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배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그 예배 속에 온전히 들어가 하나님께서 기억할 수 있는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세상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덤립해 주셔서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그 능력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들에게 이렇게 섬겼더니 이렇게 함께하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함께해 주셔서 복의 큰 힘이 되고 영적 회복과 이어지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영적 유산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일어서세요. 머리를 왼손을 가슴에.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자녀들에게 친히 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아 소생될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들아 소생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영혼이 소생되어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그 상속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다 누릴 수 있는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그 소금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 감당하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에 손이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영도 육도 회복되는 역사 속에 감사의 조건이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각 가정의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아버지께서 상속하신 그 상속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습니다. 그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주신 그 나음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우리가 취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삶 속에 우리 육신의 어둠의 권세가 온전히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말씀 위에 건강 위에 자녀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네, 하나님 손바닥 위에 지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네, 지구가 있는데 이제 서로 사랑하는 곳만 거기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대부분이 이제 사단이 점령해갖고 빛이 없었어요. 몇 군데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구를 바라보시면서 되게 많이 우시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그 빛이 있는 곳을 그래도 하나님은 초점을 두고 기대를 걸면서 희망을 걸고 있다고. 응? 그럼 희망을 걸고 있다고. 어떻게 해서? 그 빛이 나는 그 빛이 나는 곳에 알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지구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데 그 손바닥에 있는 그 지구가 거의가 까매졌더라. 근데 조그마한 빛이라도 있는 것이 있더라. 그 빛을 바라보고 희망을 걸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 세상의 교회의 역할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안 되겠나. 어느 교회든지 간에. 근데 그 교회의 그 기능을 상실한 게 너무나 많다. 그걸 애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못나고 못난 저 같은 것을 목회를 시켰다. 그러니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연합되고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우리 교회를 소금 산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소금 산으로 보여줬대. 네, 거의 옆에서 이제 당회장님께서 이제 요리를 저희들을 쭈루미 세워놓고 요리를 알려주시는데 어디에 소금을 쳐야 되는지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너희가 만든 이 요리뿐만 아니라 소금을 한 바가지씩 퍼주면서 그것을 이웃들에게 가서 이 요리를 해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순종하는 자들은 얼굴에 빛이 이렇게 나는. 그 요리를 해주라는 것은 음식을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네 삶을 녹여서 상대방한테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거라 이 말이야.
다음에. 네. 당회장님께서 하늘 진주에 계실 때는 저희들이 이제 목이 마르면 수시로 가서 그곳에서 물을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당회장님께서 안 계셨던 터라 사람들이 목마름이 갈증이 되게 심했는지 오늘 막 샘물에 가서 다들 헐레벌떡 그 시원한 물을 마시고는 제가 하늘 진주 있을 때 와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샘물을 먹었는데 하늘 진주 없으니까 갈증이 나갖고 물을 제대로 못 얻어 먹었는데 오늘 물을 만났게 헐레벌떡 해가지고 물을 먹었대. 다음에 네, 치료에는 유방암, 치질, 뇌의 종양, 혈액암, 췌장, 손목을 고쳐주셨습니다. 손목 고쳐줬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은혜로 기도 덕분에 고흥에 난리가 났었어요. 어쨌든 간에 참 에피소드가 많았는데 그걸 다 쌓았습니다. 이제는 거기다 네미콘을 치면 마당이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돈은 좀 들어가도 참 너무너무 좋았어. 근데 그 일해 주시는 분이 말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포크레인 기사분이. 근데 아주 돌쌓는 달인인데 제가 역대급의 공사를 참 많이 했거든요. 집도 건축을 참 많이 했고. 근데 역대급의 일을 그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일을 손으로 잘 해서도 잘 하는 거지만 이 사람한테 일을 딱 하러 왔으면 그걸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일을 딱 봐요. 한눈에 본데 주인이 말하기도 전에 주인이 생각 너머까지도 해줘요. 착착착착착착착착 요걸 일을 해주는데 깜짝 놀래요. 어떻게 저것까지 해줄까? 어떻게 저것까지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저것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헤아렸지? 어우, 내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목회자라고 예를 들면 거기서 한 20만 원 빼가지고 30만 원 빼가지고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거 깎아줄게요. 그런데 뭔 소리해? 왜 깎아? 받아.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받아. 제대로 받아.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막 깎아주기를 바랬는데 나는 받아. 다 받아. 그랬더니 다 이 바우버는데 말은 잘 못해. 와 기분 좋아. 나를 알아듣겠더라고. 이 영적으로 통하니까 그 70% 80%를 알아듣겠어. 저는 막 기분 좋다는 걸 표현을 하더라고. 거기다 딱 받을 거 받아. 깎아주지 마다. 그러면서 주고는 제가 거기다가 보너스를 해가지고 봉투해가지고 이건 보너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딱 줬어. 처음이야. 행복해가지고 여러분 사지 육신이 멀쩡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말을 안 들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일주일 동안 그분으로 보면서 그분이 이 사람을 대처하는 그 행동을 보고 심장이 벌렁거렸던 거야. 내가 너무너무 감사했어.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받으면서 야 우리 하나님도 이러지 않았겠나.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요. 그지? 성경에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는 게 하나님인데 우리가 앞뒤가 톱니바퀴가 잘 안 굴러가고 걸림돌이 장애물이 우리 삶 속에 낮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고 의도하는 본질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로 빨리 바꾸라고 그토록 얘기해줘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척도 안 하고 풀어주기만 바란다면 안 풀어져요.